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험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만 축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대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사건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우리보다 더 복받은 인생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속에서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못된 사람이에요. 조카 하나 온 것을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20년을 부려먹었어요. 청춘이 다 날아갔다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청춘이에요. 나는 30대가 없어요. 30에 독일에 유학 간다고 가서 40에 왔는데 책상머리에 틀어박혀서 그 책 본 거밖에 없어. 30에 낭만이 없어요. 그래서 30대들 지금 보면 이뻐요. 내 모든 것을 다 돌리고 30대로 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꿈도 많아지고. 야곱이 얼마나 이 20년의 세월이 아까웠겠어요. 그 다 허송세월 한 거예요. 종살이만 한 거죠. 외삼촌의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시켜줘요. 삼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배신 당해봤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 당해봤냐고요. 그 배신의 아픔이 야곱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라헬하고 결혼을 겨우 했어요. 했는데 불임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라헬이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대요. 라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쁜 여자가 얼굴값을 해요. 그냥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애가 안 생긴 애 책임져라. 애 생기게. 그러니까 야곱이 신경질 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 고생해. 라헬의 이
바가지를 계속 받고 살았어요. 불임의 고통, 우리나라에도 15%가 불임 가정이에요. 그 고통을 누가 합니까? 내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 그때 안수집사였다가 지금 장로된 분이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이 예언기도 해줘서 우리 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언기도를 했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집 딸이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내가 그 집에 신방 간 기억은 나요. 근데 신방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10년 있으면 생길 거라고. 그 10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것도 쌍둥이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나는 기억도 없는데 예언기도를 해버렸어. 내가. 쌍둥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애도 태어나기 전에 감사원금을 바치는데 뒤에다가 쌍둥이 할아버지 드림 요렇게 써놨어요.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이 이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러다 겨우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지 막내니까 늦둥이니까 이뻐하죠. 늦둥이 이뻐요. 우리 집에도 늦둥이 있어. 이뻐요. 요셉은 또 라헬의 소생이니까 이쁘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쁘죠. 또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대요. 잘생겼대요. 이쁘니까 이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다가 이 요셉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야 죽었지.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죽었다고 하니 아들이 죽은 거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뒤로 평생 야곱이 밥맛이 있었겠어요? 인생이 재미있었겠어요? 그냥 쓰린 가슴을 안고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평생 살아간 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게다가 우환이 끝나질 않아요.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방 땅에 갔다가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폭행 사건이에요. 아들은 죽었지 딸은 험악한 꼴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우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험악한 사건만 닥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베냐민 아들은 태어나는데 부인이 죽는 거예요. 아들 죽고 딸 험악할 걸 당하고 부인도 죽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부부 사이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면요. 상대방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데 그런데 야곱과 라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끔찍히 사랑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또 나가다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꼬집대. 여보 당신 나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을 거야.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데요. 애곡하고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속에 라헬을 묻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포기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험악한 꼴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야곱 쳐다보면서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리세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 뭘 우리가 무슨 험악한 꼴을 당해요? 그런데 야곱의 우환이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에서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강을 만나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다 그 강 건너 보내는데 자기만 안 건너. 왜? 꾀가 많은 사람이 의심도 많아요.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튼튼한 두 다리로 도망가려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이 벌어졌어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천사가 나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대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하반신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반신 불구가 뭐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야곱에게 또 왔어요. 자기 신체 한 부분이 불구가 됐다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 불행을 야곱은 묵묵히 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 소사가 몰던 차 옆에 봉고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하반신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대소변도 냄새로 알지 모른대 감각으로. 여러분 교장 생활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좌절이 오겠어요. 몇 번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못 죽었대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었대요. 나중에 신앙을 다 회복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족장이 불구가 됐어요. 그 불행 속에서도 야곱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노년의 고향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너무너무 배고픔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배가 고픈 건 다이어트용으로 괜찮아요. 늙어서 배고픈 건요 비참한 거예요. 경로잔치 따로 있어요.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효도가 별거 있나요? 배고프지 않게 용돈 드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자식을 멀리 이집트까지 보내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약속도 무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 꼴로 이어지는가? 험악한 인생만 계속되나? 그런 회의가 들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더운 여름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다른 차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차 뒷번호판에 뭐가 시커먼 게 꾸물텅꾸물텅거려요. 저게 뭔가 봤더니 거미가 뒷번호판에 집을 짓다가 차가 출발한 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났어요. 저 거미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래서 내 행선지를 무시하고 앞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007 작전이 벌어졌어요. 앞차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하고 그 차가 무슨 대형 마트로 가는데 내가 물건 살리는데 따라갔어요. 거미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어떻게 안 떨어지냐 봤더니 덜컹거리면서 갈 때는요 차 번호판 뒤에 딱 달라붙어 숨어서 안 나와요. 차가 쓰니까 나와서 다시 집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덜컹거릴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때예요.
시련의 때예요. 환난의 때예요. 험악한 사건이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험악해요. 왜 이 사건이 나한테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가 한번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갔더니 수 놓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프로급들이 수를 놓는데 관광객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프로들은 완성되기 전에 보여주지 않아요. 뒷면만 보는데 뒷면은 알 수가 없어요.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난해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판 뒤집으니까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아름다운 초원이 수놓아져 있고 그림 같은 집이 수놓아져 있고 사랑하는 님이 수놓아져 있고 한 100년 살고 싶어 써 있고 말이야.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난해해요. 무슨 사건이 이런 게 있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판 뒤집으실 줄로 믿습니다. 뒤집을 때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고생을 더 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이 심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고생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시청률 떨어져. 그건 작품이 아니야.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반짝하고 끝나. 아멘도 안 해, 자갈. 아멘을 안 해, 자갈.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고생하다가 그러나 한판 뒤집으실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우리가 주연이라고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주연과 조연이 어떻게 다르죠? 조연은요 총소리만 나도 쓰러져요. 주연은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조연은요 칼만 빼들어도 자빠져요. 주연은요 칼로 푹 찔렀는데 안 죽어 어떻게 살더라고. 여러분 마귀가 한 대 찔렀다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죽겠다 소리 해도 되지. 그거 줄임말이야. 죽게 있네가 죽겠네래. 자관,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요. 저는 스포츠 경기 재방송 안 봐요.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 재방송에서는 이긴 팀이 꼭 이기고 진 팀이 꼭 져요. 재방송에서 뒤집어지는 법은 없어. 9회 말 홈런으로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야곱의 본 경기가 끝났어요. 재방송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인생의 본 경기가 끝났어요. 재방송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재방송이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의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넘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고요. 세상에서 망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묵상합시다.